제가 이렇게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익히 들어서 아시는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 되면 이 놀라운 자유의지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자유를 점점 허락합니까?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 내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점점 자유의 폭을 넓혀갑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제약을 주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자유의 의지를 확대해 주는 것을 경험하죠. 뭐 갓나면 우리가 뭐 요람 안에서만 키우겠지만 조금만 좀 애가 좀 기기만 해도 방 안에서는 내버려 두다가 이게 초등학교가 되면 학원이라는 울타리 가운데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다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가 되면 심지어 해외 연수도 혼자 보내기도 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온전한 어떤 자유인으로서의 그런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래서 본인이 점점 삶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고 심지어 부모로부터 궁극적으로는 독립해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의 한 형태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를 빨리 독립시키고자 하지 그 자녀를 평생 내게 묶어두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아무리 큰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금도가 있고 한 가지 제약이 있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아이가 나보다 부모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둘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낳았고 길렀고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가 독립된 개체지만은 어쨌건 그 아이는 나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것, 그 사실 하나는 변치 않는 사실로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나를 부정하고 아무리 봐도 난 당신이 나를 낳았다는 걸 믿을 수 없다. 난 당신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난 내가 스스로 존재한 존재다. 뭐 그런 소리를 해대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이게 한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요새는 뭐 차원에 대한 개념을 잘 알기 때문에 1차원 그런 선적 개념과 2차원 면의 개념과 3차원 공간의 개념과 시간이 더해지면 4차원 시공간의 개념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촉근 이론이라는 이른바 과학적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슈퍼스트링 티어리에 가면은 11차원까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11차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4차원 이상의 개념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좀 이상한 소리만 해도 우리가 저 인간은 4차원이다. 저 인간은 이상한 차원에 산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차원을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의 개념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적용을 한다면 적어도 아이가 어릴 때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틀, 사고의 프레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몇 가지 제약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집에 일찍 들어와라. 12시까지는 들어와라. 데이트를 하더라도 이건 지켜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니까 인간이 내가 존재하는 한계를 잊어버리면 내가 존재하는 한계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라는 내 정체성을 잊게 되면 그런 인간들끼리는 하나의 공감된 사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인간이 왜 인간입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서 인간이에요. 혼자 살면 인이죠. 사람 인자 하나로는 족하겠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이 간자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공동체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가장 쉬운 표현이 내가 옳다 그르다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영원한 기준 하에서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다 결혼했겠지만 결혼하면은 어떻습니까? 혼자 살 때보다 쉽다 아니면 어렵다 아니면 뭐 조금 어렵다 죽을 만큼 어렵다 어느 쪽에 다 죽을 만큼 어려워요. 죽을 만큼 어려운 고비를 못 넘기면 이혼합니다. 죽을 만큼 어려운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인간의 폭이 넓어지는 걸 경험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아무리 해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옳고 그르다를 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 사람을 아무리 나무라도 안 바뀝니다. 저도 결혼 생활 지금 먼저 곧 40년인데 제 아내가 똑같은 결혼 초기에 하던 잔소리 지금도 쉬지 않고 정말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잔소리하는 걸 보면 경이로워요. 네. 여러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애를 잔소리하면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자꾸 하면 할수록 관계만 깨어져서 관계가 점점 나빠져서 어떤 아이들은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는 아들이 있고 어떤 아버지는 아이를 그냥 호적을 파버리는 아버지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위대한 비유를 여러분들은 뭐 교회 안 나가도 들었을 거예요.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탕자의 비유.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집에 살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멀쩡히 눈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해요. 이스라엘의 풍습상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쯤 상을 치르고 난 뒤에야 형제들이 모여서 유산을 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를 그냥 죽이는 것과도 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으면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냥 유산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 가지고 애가 뭐 하겠어요? 다 탕진해버리죠. 그러고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 생각을 해. 내가 차라리 이 마담 집에서 고생하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일을 해주면 차라리 편하게 얻어먹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네 이거.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돈 다 어떻게 했어? 너 도대체 나한테 중간에 연락 한 번 안 하다 무슨 낯을 들고 왔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오기만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빅 파티를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추리한 아들 옷에 냄새 나고 말이죠. 껴안기도 어려운 그냥 기쁨으로 허깅을 해주고 말이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집을 나간 사실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족한 아버지의 넉넉한 모습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우리는 수많은 문제 진단이 있죠. 그러나 그 수많은 문제 진단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죽을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죽을 짓이란 끊임없이 내가 판단의 주체라는 그런 신적인 위치에 나를 올려놓고 내가 보는 건 다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활을 해야 하는 직업에 25년간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언론인으로서 25년간 내가 했던 일은 보는 것마다 한순간에 뭐가 잘못됐다, 뭐가 나쁘다, 뭐가 악하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뉴스를 하는 게 이거 하는 겁니다. 이놈은 이래서 나쁘고 저놈은 저래서 나쁘고 이 조직은 이래서 이게 안 되는 조직이고 저 조직은 저래서 반드시 망할 거고 매일 그런 메시지를 쏟아내는 게 언론이란 말이에요. 잘 되는 거 별로 소개 안 합니다. 잘 되는 거는 얘기 잘 안 하고. 예. 그래서 심지어 조롱조롱하는 얘기가 개가 사람 물을 게 뉴스가 되냐. 그래서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개를 물어요. 근데 그런 걸 뉴스라고 보도하는 게 이 세상에서 메시지란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을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이 6,000가지에서 34,000가지 정도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봐서 알겠습니까? 연구하는 사람도 참 황당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인간의 감정이 그게 다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 혼자서 그냥 하루 종일 그 감정에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마스크를 쓰면 흰색을 쓰지 왜 또 저렇게 불그스름한 걸 썼나 뭐. 커피를 대접하면 좀 잔에 담아서 귀하게 대접을 하지 왜 일회용 컵에다 담나. 하루 종일 이런 것들에 인간이 이렇게 감정을 소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덧 그런 감정 장난에 휘말려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뭐 40이 됐네, 50이 됐네, 뭐 80이네,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것이 피지컬리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루에 한도 끝도 없는 이런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목적,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귀한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내 감정 속에 빠져서 내 감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내 기준, 내가 쓴 색안경의 기준으로 이 세상이 온통 붉네, 푸르네, 노랗네 하다가 인생 마친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 내가 정령 죽는다. 근데 이걸 죄라 그런다. 죄라는 게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옳고 그르고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죄라고 부른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살인했다, 간음했다, 사기했다, 회사 공금 유용했다, 횡령했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게 그렇게 썩 큰 죄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언론인으로서 정말 죄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들어가서 6년 동안 제가 이 사회부 기자를 했는데 이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 말이죠. 정말 죄인이란 죄인은 이 온갖 종류의 죄인을 다 만나는 거예요. 살인범도 만나고 뭐도 만나는데.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그런 걸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고 사는 우리의 좁은 이 분별력. 그걸 우리는 옳은 분별력이 아니라 그냥 인간 자기 중심의 판단일 뿐인데 그걸 절대적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진단을 시작할 때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건지 이 문제 진단이 잘못되면은 여러분 대책을 잘못 세울 거 아니에요? 대책이 빗나가면은 백약이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냐 성경만이 얘기를 해줘요. 네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거기서 비롯된 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까? 윤리 도덕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 성경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그 윤리적 도덕적 기준 이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하나 탄생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 진단은 우리가 분명히 하자. 그 문제는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욕구, 내가 어떤 인간보다도 마치 그 모든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듯한 그런 교만한 생각, 아니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착각,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죄성은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하고 저희들이 오늘 4번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 이 주제를 꼭 생각해요. 창세기 우리가 2장 이 17절 말씀, 인간이 결국은 자기가 옳고 그르고의 주체 판단이 되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선악과라는 그 과일을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럼 무슨 죽음을 말하느냐는 말이에요. 뭘 먹어야 죽는다는 거예요. 독곡물이야 먹으면 금방 죽지만은 선악을 판단하는 건 금방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죽는 까닭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를 인정하라는 이 인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플러그가 빠져서 배터리가 점점 소진되듯이 그렇게 죽어가는 죽음의 과정을 맛보게 된다. 이게 you surely die. 넌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설명해봐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차원만 높으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한이라고 하는 벽을 통과해야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시공간의 차원에서는 무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이 존재로서는
우리가 더 그 다음 차원을 우리가 예감하거나 또 혹은 이렇게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원은 무한히 모여야 2차원이 된단 말이에요. 무한한 1차원이 2차원을 형성하는 거예요. 점 하나가 수없이 이렇게 형성되어야 이 선이 생기고, 선이라는 선이 무한히 이렇게 집적되어야 면이 생기고, 면이라는 면이 무한히 다시 또한 쌓여야 그게 공간이 생기듯이, 그런 무한이라는 컨셉을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는 다음 차원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차원 이상을 알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건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노자의 사상처럼 도가도라 하면은 이미 도가 아니듯이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그 이름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사실은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이름은 I am who I am이에요. 난 나다예요. 난 나다. 나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실. 어쨌건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인간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인간이든 그 인간의 선악을 내가 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의 뿌리구나. 그리고 이 죄의 뿌리 때문에 인간은 점점 죽어가는 삶의 코스로 들어갔구나. 비록 살았다고 하나 우리의 삶은 지극히 제한된 육체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이 존재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알게 되면 훨씬 우리는 이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우리에게는 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나님이 대책 없이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았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만 사고 쳐도 그 아이의 사고 친 걸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입니다.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드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없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규정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신 이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일 따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